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해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만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도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 빠르게.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드리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으로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나를 덮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온전히 밝은 빛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씀 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노래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로, 하나님 또한 찬양으로,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쌓여있던 모든 세상의 먼지들이, 세상의 죄악들이 이 시간 다 씻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나의 향한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이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대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마음에 하나님 영혼 가운데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으로 모든 이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영혼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심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 또 다스리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요, 오늘 이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그리고 하나님 또 대답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물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예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서는 미워하였지만은 야곱은 사랑하였다. 너희들이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제물들, 흠 있는 제물들,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2장에서 마지막에는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실은 하나님과 좋은 뜻에서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에요. 오히려 질문하는 게 문제를 삼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힐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가정에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 시온성 교회에 계신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시온성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런 사람, 악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 심지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사자가 몇이 나와요? 둘이 나옵니다. 이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는 서로 다른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말라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대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누구를 말한다?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사자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언약의 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다 보면,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다 보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다가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정치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몇 명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했지만서도 아직도 메시아관이요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물었으면 그래, 내가 맞다. 그럼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본 대로 말해라. 뭐라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기름 부은 자가 와서,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 오늘 본문 말라기 몇 장? 3장 1절 말씀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소개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 12살 때, 어렸을 때예요. 유월절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당연히 다른 애들과 같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어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못 봤어? 우리 예수 못 봤어? 그래서 자꾸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 성전에서 거기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토론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세례 요한처럼 그 부모들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예요.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초창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그 성전은 헤롯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때서야 믿었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호련히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그 몸을 성전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리니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졌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실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는 거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사역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실은 이 질문은요, 선지자들도 많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죄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박국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1장 처음 시작부터가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어쩌면은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한 이 나라와 지금 이 사회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선지자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어찌 악인이 형통합니까? 의인은 왜 고난받습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도. 그래서 의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곧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넘어져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요, 똑같은 질문이라도 똑같은 대화라도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깊은 친밀한 사랑의 대화, 사랑의 그와 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건요, 그래서 문제 삼고 힐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실 사역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다. 금을 연단하는 불은요, 그 불로 더러운 것들을, 불순물들을 완전히 태우고 녹이고요, 그리고 그 금을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그걸 재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3절에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를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세요. 재련하세요.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녹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금이나 특히 은을 연단할 때 순수한 깨끗한 은이 되었을 때는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재련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느냐, 그 은에다가 자기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 모습이 이그러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흠없이 그대로 비춰지면 순수한 100% 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힘들지만은, 괴롭지만은, 깨어지고 아프지만은, 그런데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지지 않고 이그러지지 않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했죠. 잿물은 결국 비누 만드는 거예요. 표백하는 잿물이라는 것은 결국 더러운 걸레를, 제가 걸레까지 얘기해 버렸는데, 더러운 것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대신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질병과 고통 당하고 그리고 상처받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요, 평화를 누리고요,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때로는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질병 고통당하고 근심 걱정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연단하시는 거예요. 재련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순수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닦고 다듬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연단하고 순수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공의로운 제물은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자기가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교까지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정말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론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스라엘이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 근심이 됐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근심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 굳이 여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 모든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든 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심판을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아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게 구원이라면,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정말 기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게, 이 힘들게, 이제는요 앞으로 더 어떤 세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요, 정말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슬픔이 되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서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세요.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심판 받을 게 없는 사람, 받을 거라고는 이제 하늘의 상급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 주를 위하여 그리고 기쁨으로 산 제사 드리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큰 기쁨이 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며 주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자녀들의 모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강하는 사는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